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조금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주관적인 계시가 있고 객관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주관적 계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 지나가는 소설의 이야기로, 역사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계시가 여러분들은 주관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온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사건으로만 그냥 있으면은, 나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만 있으면은 그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나의 사건으로 딱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역사는 지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은 강압적으로 믿어라 해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안 줘요.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진다?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이 주관적인 계시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인간의 그 어떠한 강요와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지식적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중에 우선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웠느냐,
무슨 뭐 어떠한 그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전기에 막 그 몇만 볼트에 쏘인 것처럼 그렇게 몸이 막 그 뜨거워지고 떨고, 그거는 여러분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 그리고 근본적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최우선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12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2절.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또 성령의 근본적인 역할 중에 두 번째는 은혜로 알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고개를 끄덕거린단 말이에요. 돌아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밥을 줬어, 돈을 줬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한테 뭐 구원을 주려면 뭐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지,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이제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영으로는 이걸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고 생각이 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하지가 않다. 세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내렸을 거예요. 무슨 보편적인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적 은혜가 있는데, 일반적 은혜는 비 오고 바람 불고 따뜻하고 뭐 이런 것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누려가는 은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자연현상이 뭐 태양이 떠오르니까 따뜻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주신 분을 향해 바라볼 줄 알고 인정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입에서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작은 걸 보면서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쌀 한 톨에 담겨진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쌀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그리하며 쌀 한 톨 속에 담겨진 농부의 땀도 알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주심, 햇빛, 바람, 이게 쌀 한 톨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을 은혜였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 농부들이 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밥 사 먹고 하는 것이라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주관적이에요. 말씀 주관적으로 생각하며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분파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헬라적인 지식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무당과 뭐가 막 통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죠. 왜?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한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쳐다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서로 악수를 해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 알아보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이제 나왔습니다. 훈련을 받고 휴가를 나왔는데 아주 친한 후배가 이제 나오면서 자기들 집에서 하룻밤 자자. 뭐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들어가고 봤더니 박수집에, 박수무당집이에요. 그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야. 그 집에 들어가니까 별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사방에 붙어 있고 천장에도 뭐 이런 게 막 내려와서 뭐 붙어 있고 그런데요. 아이고, 아무리 친하고 뭐고 그 집에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조금 이따 도망 나왔습니다. 뭐 간다 온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도망 나와버렸어요. 왜요? 영이 다르니까 못 있겠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친해도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한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성령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분파를 만들어서 경쟁하고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바보들이나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아니 뭔 시간을 갖다 그렇게 교회 갖다 많이 바치고, 아니 물질만 있으면 교회 갖다 다 바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헌금을 했는데 이름을 그 주부에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 남편이 알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다 교회 갔다 바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그리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다 합니다. 자, 두 번째,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막 우는 것,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함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우는가 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하면은
어떤 때는 연설 잘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통하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한다.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모른다. 이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십니까? 분별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척 보면 딱 안다, 그게 분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이상한 곳으로 또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분별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야지, 어떻게 눈을 딱 보면은 척 알고 막 그러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음을 내세우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내세우며 살아가는가, 세상의 영을 내세우는가, 하나님의 영을 내세우는가,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 주겠어요. 2장에서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본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언행심사가 옛날과 지금과 어떤가? 내가 말하는 모양새, 행동하는 행동, 태도, 이게 성령의 주도적인 사람은요, 말씨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성격도 바뀐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성령 주도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서히 바뀌게 하는 역할도 성령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변화가 오고요, 정서적인 변화가 오고, 언어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게 성령 주도적인 사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교회가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때는 뒤로 물러나고 앞으로 나서고, 이걸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역행을 해서 이 물살을 거스르면서 막 폭포를 뚫고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물고기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서는 거기서 새끼 낳고 알 낳고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느냐? 주님의 마음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형통해요. 순탄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반대되는 방향,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방향, 그리고 교회와 반대되는 방향, 그리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서 있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말씀이 턱턱 막힙니다. 안 들어옵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씀과 주님과 교회와 같은 방향인가 반대 방향인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런 분쟁 속에 너희들이 지금 주님과 십자가와 같은 방향이냐? 그걸 닮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반대 방향에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면서 이 성도들을 하나하나 또 깨우치고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서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신앙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귀한 깨달음의 말씀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계시가 나의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내 가슴 속에 스며져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 나의 사건이 된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성령 주도적인 사람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방향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을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